시심발원 대자대비 물보살님, 저희들이 한평생 살아오면서 부모님 마음 아프게 한 죄와 살생죄와 시박중죄를 일심으로 참회하옵나니 마음의 모든 어변이 본래 환영임을 깨달아서 참 나는 누구인가 연기공성을 체득하여 모든 손 이루고 필경정각 하여이지다 답을. 예년에 비해서 날씨가 좀 빨리 덥다고들 불평하는 분이 있는데, 이 더위 덕택에 벼가 익어가고 사과가 익어가고, 저는 날씨가 봄이 찾아와서 기온이 올라가면 내일 모레 꾀꼬리 올 시간이 됐구나, 뻐꾸기가 돌아올 시간이 됐구나, 우리가 여름 내내 들을 수 있는 저 아름다운 새소리와 뭇 곤충들이 돌아다니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더위와 함께 오고 있지, 그냥 겨울만 이어진다면 우린 그런 새소리 한 번도 못 들을 겁니다. 사람들은 생각이 차이가 얼마나 크냐면, 요번에 석종사에 뱀이 방에 들어왔어. 뱀이. 그 방에는 보살들이 한 너댓 명 쓰는데, 그날따라 혼자 있는데 뱀이 썩 들어오니까 이 보살이 밤중 2시에 얼마나 놀랬던지 놀래서 근근히 이제 뱀을 어떻게 걸레로 해서 바깥으로 던져놓고는 집으로 가버렸어. 왜 집에 갔냐니까 뱀한테 하도 놀래가지고 그 방에 겁이 나서 못 있고 갔다는 게요. 그래 내가 하는 말이, 왜 사람 놀란 것만 생각하고 뱀이 놀란 건 생각을 안 하느냐. 뱀은 얼마나 놀랬겠느냐. 우리가 뱀이 놀란 것도 같이 생각을 하고, 더위를 와가면은 새소리와 모든 곤충들이 오는 그러한 모든 고마운 것도 생각해야 되는데, 더위가 오면 더위만 짜증을 내지, 그 더위 덕택에 우리가 누리는 사과가 익어가는 모습이나 벼가 익어가는 그 고마움을 생각 못하는 게, 이게 자연과 인간이 분리돼 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냐. 그래서 오늘은 지도 스님이라는 스님이 육조 해능 스님께 묻기를, 제가 열반경을 10년 넘게 보았으나 그 큰 뜻을 모르겠습니다. 저도 젊어서 열반경을 보는데 그 뜻을 모르겠어요. 열반경을 아무리 정신 차려서 보더라도 그 뜻을 모르겠습니다.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이제 오늘 육조단경에 나오는 지도 스님도 열반경을 10년 넘도록 아침 저녁으로, 그럼 여러분들처럼 열반경 한두 번 보는 게 아니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읽거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가 옛날 68년 9년 동안 벌써 60년 전에 해인사 이제 있을 때나 송광사 있을 때 보면은, 선방에 있어 보면 밤새 글을 읽는 소리가 다 저녁 돼 가지고 자는데도 몇몇 스님은 밤새 그 경에 대해서 뜻을 좀 알아보려고 수보리야 의오나 하면서 읽는 모습이 아주 처량하게 들릴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아주 아름답게 들릴 때가 있는데, 이 지도 스님도 열반경을 10년 넘게 봤는데도 그 뜻을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스님 그 뜻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니까 스승 되시는 육조 해능 스님이 그대는 어느 대목을 그렇게 밝히지 못했느냐, 어느 대목에 그렇게 알기가 어렵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제가 옛날 경을 볼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잘 모르겠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보면은 아주 자연스러운 말씀이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준 건데, 그때는 내 감정이 꽉 내 몸 안에 차 있고 스승이 말한 경전을 내 감정으로 끌어내려 가지고 내가 이해가 되면 이해가 되는 거고, 이해가 안 되면 뭐가 이렇게 뜬구름 잡는 소리야, 이게 알아들을 수도 없는 소리만 해놨어. 그만 내 있는 쪽으로 잡아 끌어내리느라고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런 법문을 꾸준히 듣고 경전을 외워가지고 많이 알아지고 많이 기억됐다면 그건 법문 잘못 드는 겁니다. 하나도 외우지 못해도 좋고 하나도 몰라도 좋은데 내 마음의 눈이 얼마나 더 넓어졌는가, 내가 사람을 대할 때 얼마나 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대하고 있는가, 내 내면이 달라지는 모습이 법문 들어가지고 얻을 것이고 경전을 봐서 얻을 건데, 저는 옛날 경전을 볼 때 내 마음 넓어지고 내 이 심성이 달라지는 성깔머리를 고쳐가는 이렇게 보질 않고, 왜 이 경전이 이렇게 어려워? 그게 애당초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스승이 묻기를 어느 대목이 그리 어렵더나. 그러니 지도 스님이 말씀드리기를, 스님 저는 제 행이 무상하니, 모든 행이 무상하니 생멸법이다. 생멸이 다 사라지고 나면 아름다운 정멸락이 온다. 이 구절에 이문이 너무너무 있습니다. 이건 누구나 다 이문을 가질 건데 이런 것을 별로 의문을 안 갖습니다. 요 근래는 저한테 이제 미국이나 호주나 저 캐나다나 독일이나 프랑스 쪽으로 유학 가는 애들, 영국 쪽으로 가는 유학 가는 애들이 간혹 내한테 찾아와서, 스님 저는 외로움을 많이 타고 친구들을 좋아해 가지고 미국에 가서 말도 안 통하고 친구도 없고 하는데 그 외로움을 잘 이겨낼 수 있을라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늘 그런 말 끝에 하는 말이, 그럼 미국 가거들란 자네가 잘 보게나 허공이 한국 허공하고 같은 허공인가, 미국 허공이 따로 있는 허공인가? 그거 당연히 한 허공이죠. 그럼 미국 간 게 아닐세. 눈으로 볼 때는 미국 따르고 한국 따르지만 마음이 허공을 볼 때는 한국 허공이네. 그리고 저녁이 되거든 하늘에 뜬 달을 바라보게 한국에서 보던 달인가 아니면 미국엔 다른 달이 있는가? 당연히 한국 달이겠죠. 그러면 자네 간 일이 없네. 마음으로 늘 아침에 일어날 때는 아버지 어머니 제가 오늘 일어났습니다. 저녁에 잘 때는 오늘 이렇게 가지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려고 합니다. 부모님과 할머니 할아버지가 늘 자네 마음에 살아있고 늘 마음에 간직되어 있으면 아버지 어머니는 늘 같이 있는 분이고, 또 친구들도 그러고 싶거든. 어이 누구야, 나 오늘 일어나서인데 말이 안 통해서 혼났어. 저녁에 잘 때 그런 거 다 내가 마음 넓히는 데 쓰고 지금 저녁에 잠들려고 그래. 한 허공에 있음을 알면 외로움을 이겨내는 데 대단히 도움이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그럼 여기서 이 지도 스님께서 재행이 무상하니, 재행이 무상하니가 뭐예요? 수없이 드리는 말씀이지만, 제가 오늘 홍대사를 올리면 낙동강을 건너와야 돼. 낙동강을. 제가 오늘 올라갈 때 낙동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다 그래. 다 있다고. 없어요. 내가 아침에 본 낙동강은 바다로 흘러가 버리시오. 내 평생 그 강물은 볼 수도 없고 손을 씻을 수도 없고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 강물이 그냥 있는 걸로 봐. 이게 보통 착각이 아니에요. 그럼 강물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눈에 보이는 산하 대지나 우리 얼굴 모습이나 전체가 다 그렇다 이 말이에요. 전체가 다 그래요. 여러분들 얼굴이 시시각각 흘러가는 강물이라서 조금씩 늙어가고 있고 얼음이 녹아가고 있지 그 얼굴 그대로 아니라 이 말이요.
그래서 재행이 무상이다. 모든 것은 실체가 없고 흘러가는 강물과 같다. 이것이 생멸법이다. 재행무상하니 시 생멸법이다.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은 변해나가는 법이다. 즉 태어났다가 죽고 생겼다 없어지고 하는 그런 법이다. 그렇다면 그 법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나고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고, 내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고,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생멸법, 나고 죽는 법에서 벗어나려고 엄청 노력을 했거든요. 엄청 노력하다가 결국은 생멸멸이하면 그 태어나고 죽고 하는, 생기고 없어지는 이 법이 없어지면 하는데, 그건 맞는 말은 아니에요. 부득이 번역하려니까 그렇지, 생멸법이 있는데 없어지는 법은 없어요. 우리가 흘러가 버린 강물이 없어진 것 같지만은 흐르는 하나의 물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강물이 따로 있는 걸로 봐요. 강물이란 실체가 따로 없습니다. 떠다니던 구름이 하늘로 올라갔다가 적당한 온도를 만나면 비가 돼가지고, 그 비가 있는 게 아니라 구름이 올라가서 구름이 떠다니다가 조건이, 적당한 온도라는 조건을 만나면 물이 되면 물은 떨어지게 되니, 그럼 비가 영원한 비가 있는 게 아니라 떨어지면 땅속으로 들어가 버리거나 아니면 흘러내려서 강물이 되기 때문에 주의 여건에 따라서 구름이라고도 말하고 비라고도 말하고 강물이라도 말하는 건데 똑같은 존재요. 우리는 따로따로 있는 걸로 봐요. 그 똑같은 존재 내 마음에서, 그러니까 제일 이 부처님이 열반경에 와서 말하기 어려웠던 게 아마 반야심경에 나오는 오은 개공, 이 몸뚱이가 공하다 없다, 무한입이 설신이 무색성양 미촉법, 내 눈도 없고 코도 없고 귀도 없고 없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여러분들이 볼 때 지금 해국스님 코빼기가, 코가 그냥 보이고 눈깔 다 보이죠. 입도 다 보이고 귀도 다 보이고. 그러면 생멸멸이하고 오은개공을 잘 곁들여서 들어주셔야 되는데 조금 어렵습니다마는, 왜 무한이비설신이 반야심경에 눈도 없고 코도 없다 그랬느냐. 눈으로 보는 내가 따로 있어서 보는 게 아니고요, 보는 지각작용, 본다고 하는 내 그 체에서 나온 작용, 그 작용이 빨간 장미꽃을 볼 때 빨간 색깔이 있는 게 아니고, 파장이 몇 데시벨 이상은 우리 이 눈 에너지하고 몇 데시벨 이상은 빨갛게 보이고, 또 하얗게 보이는 색깔은 하얀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하얀색은 바로 그런 데시벨 빛을 그냥 받아들여 버린단 말이에요. 빨아들여 버리니까 그냥 하얗게 보이고, 까만 색깔은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냥 다 이리 그냥 막아내니까 까만색으로 보이고. 아, 주의 인연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내 보는 에너지가 그렇게 느껴지고 있구나. 그러면 보는 고정적인 좋다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다.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의 경우에 가족들 간에 남편이 어디 가서 조그만 실수를 하면 막 마음에서 화가 나고, 아들 딸이 조그만 뭐 성적이라도 떨어지면 막 화를 내지만, 옆집에 다른 남편이 조금 실수를 했다고 화납니까? 아무렇지도 않아요. 옆집에 아들 딸들이 조금 성적 떨어졌다고 신경 쓰입니까? 안 써요. 이건 내 마음에 너무 욕망을 가지고 내 마음에 맞기를 바라고, 남편이든 아들 딸이든 전부 다 내 마음에 맞기를 바라는 내 욕망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그 욕망만 놔버리면 그런 고통이 없어진다. 본다는 고통이 없어진다. 눈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는 데서 오는 모든 작용이 없어진다. 과학이거든요. 정말 과학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물었다 이 말이요.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재행무상 시생멸법이 생멸멸이 정멸위락이다, 이걸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하니까 이런 걸 설명해 줄 수 있는 스승들이 우리 앞에 있었다는 건 이거는 정말 아주 이거 어떻게 보면 천하 보물이거든요. 이런 글들 자체가요. 그러니 이제 그 스승이 묻기를 거기에 어떤 이문이 있느냐, 거기에 어떤 이문이 있느냐. 제가 옛날 하도 선방에 공부가 안 되고 정말 공부가 왜 안 됐던가, 제가 좀 그런 데는 좀 모자랐던가 봐요. 탁 참선한다고 나는 누구인가, 어째서 떠라 배잣나무라 했는가 하고 탁 앉았으면 5분도 안 돼서 어머니 생각, 무슨 누구하고 싸웠던 생각, 누구에게 욕 들었던 생각, 온갖 번뇌망상이 일어나면 스승을 찾아가서 성철큰 스님이나 구산방장 스님이나 경봉 스님 찾아가서 왜 선방에 앉아있기만 앉았으면 그렇게 온갖 잡념이 일어납니까 하니까 그 잡념이 누구 거고, 꼭 그래 스승들은. 그 잡념이 어디 있다 들어왔노? 나는 마음에서 미운 생각, 원망하는 마음이 나오면 이 마음이 어디서 나왔는가를 생각을 안 해봤어. 어디서 들어왔다고 생각을 했어. 바깥에 그런 망상번뇌가 있나 없나 그러길래 바깥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그럼 네 마음 안에 있던 거, 네 마음이 고요해지면 보이는 거면 그럼 그거는 네 인생 아이가. 그 안에 있는 모든 번뇌, 망상, 그냥 속상한 생각 그런 게 다 모인 걸 너라 그러는데, 나라 그러는데 생각해봐라. 오늘도 오는 사람들마다 이 걱정, 저 걱정, 저 걱정, 이 걱정, 걱정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엔 없는데 그분들 보고 늘 드리는 말씀이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무슨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있어야 살아있는 것이지, 문제가 없고 아무 걱정 없다는 건 그건 공동묘지입니다. 공동묘지. 공동묘지가 아무 그런 문제가 없지. 그럼 살아있으면 우리가 몰라 그렇지 무슨 문제든지 일어나서 그거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인생이라 그러지, 아무 문제도 없고 아무 걱정도 없으면 그건 인생이 아닙니다. 그런 거 빨리 가고 싶으면 공동묘지에 좀 일찍 가보십시오. 그러면 그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건 또 죽으라고 안 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건 또 공동묘지는 안 간다는 게요. 그러니 어떤 이문은 있느냐 하고 스승이 물으니까 제자가 대답을 합니다. 스님, 스승님, 일체 중생에게는 모두 두 몸이 있으니, 몸이 두 개가 있으니 색신, 이 몸뚱이와 이 몸뚱이 말고 정신적인 아주 가한테의 순수 이성 비판이라고 하기 이전 그 우리 본래 정신 법신 두 가지 몸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러면 옛날 우리 수천 년 전에는 이 몸뚱이를 정신과 육신으로 안 나누었어요. 이 몸뚱이는 육신이고 이 안에 있는 정신은 정신이라고 했는데 데카르트라고 하는 철학자가 나와가지고 이 육신과 정신으로 나누기 시작해가지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몸뚱이는 변해가는 거지만 내 의문 나는 이 생각은 끊어지지 않는다 해서 그것이 그만 자연과학이 돼가면서 우리가 서구 문명을 그냥 받아들여가지고 우리 조상들이 말하는 우리 몸뚱이를 설명할 때는 우리 조상들은 몸과 정신으로 설명을 안 했잖아요. 무엇으로 설명했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전부 다 이 몸뚱이를 뭐로 설명하셨어요? 오행으로 했어요. 오행으로. 오행으로 금, 목, 수, 화, 토 오행으로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럼 오행으로 설명할 때는 어떻게 설명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선을 본다. 내가 선을 본다. 근데 이게 말을 하면 그냥 꼭 오해를 하더라고. 나이 내일 모레 80이 돼서 선을 볼 택이 없는데 예를 드는 건데 해국 스님 선 보러 갔다더라. 갔다고 해도 좋아. 선을 보러 갔다. 근데 어떤 아가씨를 만났다. 왜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내 사주를 보니까 나는 예를 들어서 목이 많다. 나무 기운이 많다. 그럼 아가씨 기운은 무슨 기운이 많으냐? 금 기운이 많다. 그러면 금은 도끼는 나무를 찍어버리니까 이건 서로 부딪힌다. 성들이 한 놈은 새벽에 일어나 일 좋아하고 한 놈은 새벽에 잠만 자고 저녁에는 늦게 자고
나는 저녁 일찍 자고 이런 것은 오행으로 봐서 우선은 제가 눈에 콩깍지가 끼어서 좋아 보일지 몰라도 살다 보면 저건 아주 문제가 많으니까 오행으로 볼 때 이건 가능한 막을 수 있는데 막아보자. 이것이 사주로 변했는데 사주를 꼭 미신으로, 요즘은 또 미신으로 써먹어 그거를. 그러면 옛날 우리 조상들은 전부 다 우리 육신이나 정신세계를 오행으로 설명을 했는데 서구 문명이 들어오면서 정신과 육체로 나눠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지도 스님만 하더라도, 이때 이 스님만 하더라도 그런 물이 들었단 얘기요. 나도 그런 물이 폭 든 사람이고, 모든 중생에게는 이 육신이란 몸뚱이가 있고 정신이란 법신이 있는데, 이 몸뚱이라는 건 무상해가지고 점점 늙어가다가 죽어버리는데, 그리고 법신이란 영원해가지고 허공과 같은데 누가 정멸력을 받습니까? 누가 그 쾌락을, 누가 즐거움을 받습니까? 하니까 이 사람아, 어떻게 몸뚱이를 그렇게 정신과 육신과 딱 둘로 나누는 게 누가 그렇게 나누었는가 하니까 우리 선조들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옛날 조상들은 그렇게 안 봤다. 우리 한번 다시 돌아보자. 이 몸뚱이가 없으면 영혼은 문 하나 열지를 못해요. 영혼은 내가 여러분들을 10번 찾아가도 찾아온 줄 몰라요. 영혼이라는 것은 작용이고 몸뚱이라는 건 체라면 둘이 하나가 될 때, 즉 자동차는 이 몸뚱이고 운전수는 영혼이라면 운전수와 자동차가 하나가 될 때 자동차가 갈 수가 있고 올 수가 있고 움직일 수가 있지. 운전수 없는 자동차도 못 가고 자동차 없는 운전수도 달리지를 못하고 하니까 육신과 정신은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인데 쓰는 용처가 다를 뿐이구나. 그런데 너는 어떻게 육신과 이 정신이 따로 있는 걸로 보느냐? 그 말은 다시 말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거의 가정살이 하는 분들 보면 육신만 봐요. 육신. 남편이 예를 들어가지고 회사에 가서 몹시 힘이 들어가지고 자기보다 그냥 좋은 대학 나오고 자기는 고등학교밖에 못 나와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과장이 되고 국장이 돼서 자기를 무시하고 그냥 이걸 일이라고 했느냐고 서류를 잘 보지도 않고 그냥 잡아 던져버리면, 내가 비록 학교를 다 못 다녔지만 저 사람들보다 훨씬 인생을 더 살았는데 이럴 수가 싶을까 싶어서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사표를 딱 내고 싶은데도 그 가족들과 부인과 그 가정을 위해 가지고 차마 그러질 못하고 오다가 포장마차에서 소주라도 몇 잔 맞으면 그게 얼마나 마음이 아픈 소주냐 이 말이야. 그런데 집에 오면 그렇게 마음 아픈 그런 세계는 안 하고 돈도 많이 못 벌어오는 주제에 맨날 술만 먹고 들어온다고 나 이제 그냥 부인이 그렇게 하면 내가 어딜 의지해야 되지? 부부라고 하는 것은 서로 평생 의지해가지고 믿음이 가야 되는데 왜 그렇게 술을 마시게 되느냐고 따뜻한 말로 물어보고 그랬으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고. 그걸 우리가 짊어지고 갈 건데 우리 이겨내보자 하면, 회사에서는 나를 비록 이렇게 보더라도 나는 집에 가면 정말 이렇게 따뜻하게 받아주는 우리 가족이 있다.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요즘 얼마나 많은 극단적인 그런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스승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자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경전의 생멸이 사라지고 나면 정멸이 즐거움이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몸이 정멸하는 몸이며 어떤 몸이 즐거움을 받는 몸인지를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옛날에는 이게 정말 궁금했는데 지금은 저런 것도 하나 모르고 경전을 보냐? 10년을 봐놓고 정말 이 올챙이적 생각 못하는 거예요. 나도 엊그제 요래놓고는 아이고 저런 걸 가지고 그러나 싶은데도 스승이 그래서 조금 더 제자가 더 묻기를, 만약에 이 눈에 보이는 이 몸뚱이라면 몸뚱이가 멸할 때 이 몸뚱이가 다 한 줌 흙이 되거나 한 줌 죄가 되고 나면 누가 고통을 받습니까? 누가 즐거움을 받습니까? 오늘 만약에 이 신종갑 영가 49세 지내는 영가가 고통을 받거든요. 몸뚱이가 없는데 왜 고통을 받아요? 몸뚱이가 없는데 어떻게 고통을 받아요?
우리 몸뚱이는 안 보이고 영혼은 저 아들, 딸들 생각을 봐요. 아들, 딸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아버지가 가르친 대로 안 하고 빗나가면은 아이고 자가 왜 저러지? 제발 그러지 말았으면. 생각과 생각을 가지고 고통을 받는데 살았을 때는 눈으로 보고 느끼고 이제 고통을 받기 때문에, 그러면 몸뚱이가 없어지면 고통을 안 받을 것 같은데 생각은 생각을 보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데, 그 생각이 흘러가 버린 강물처럼 없는 건데 본인이 없는 걸 부여잡고 있는 것을, 그걸 번뇌망상이라니까. 번뇌망상이 고통을 받는다면 이건 없는 거다, 흘러버린 강물을 내가 붙잡고 있어서 그렇지 이건 나만 놔버리면 고통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그 법만 알면요. 또 한 번 읽어드릴게요. 룸이라고 하는 아랍의 시인이 여인숙이라는 시를 짓기를, 여인숙, 인간의 존재는 여인숙과 같다. 매일 아침 새로운 손님이 찾아온다. 때로는 슬픔, 때로는 기쁨, 때로는 절망. 이 모든 손님을 정중히 맞으라. 정말 이 몸뚱이는 여인숙과 같아서 아침에 어떤 때는 기뻐하다가 슬퍼하다가 그게 다 찾아온 손님이거든요. 그러면 이 경전에서 말씀한 육조단계에서 말씀하는 것은 그 오는 손님, 기쁨이든 슬픔이든 절망이든 무거움이든 화나는 거든 정중하게 받아들이란 말은, 손님은 손님으로 알고 그냥 내 할 일만 다 하면, 내가 그 기쁨 때문에 따라가지 말고 슬픔 때문에 그거 따라가지 말고, 오늘은 이런 손님이 왔구나, 이건 지나가는 손님이다. 아무리 좋은 일도 몇 년 못 간다, 지나가는 손님이다. 아무리 슬픈 일도 지나가는 손님이다 하고 손님으로 딱 맞아들이면 결국 없어지는데, 우린 손님인 줄 모르고 그놈을 붙들고 마음에 꽉 붙들고 있으니 한이 되고 상처가 되기 때문에, 그걸 놓을 줄 알아버리는 것을 정멸락인 줄 알아야지. 그 몸뚱이가 받는 걸로 네가 잘못 생각하니까 그런 것 아니냐. 그러면 이제 스승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그대는 부처님이 제자이거늘 어찌 그 세상에서 말하는 이해를 하고 그렇게 그냥 그 나를 내 감정으로 모든 걸 받아들여서 내가 이해해야만 되는 걸로 그런 법으로 경을 봐서 되겠느냐. 네 안에 감정은 100%라면 4%밖에 안 되는 게 감정인데 96% 잠들어 있는 인격 마음, 그 마음을 깨우기 위해서 경전을 받아들이면 그건 이해하고 알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모든 번뇌망상이 지나가는 손님인 줄 알고 놔버리고 모든 것을 마음을 텅 비워서 벽이 허물어져서 한 허공이 되고 나면 어떻게 안과 밖이 있고 너와 내가 있고 육신과 정신이 따로 있겠느냐. 온 세계는 오직 불성 하나뿐이다. 전체가 일체유심존이라. 그래도 못 알아들었단 말이오. 그래도 못 알아들었어. 그러니 이제 마땅히 네가 한번 귀를 기울여 들어라. 이 경전에 보면 귀 기울여서 들으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귀를 기울여서 잘 안 듣거든요. 귀 기울여서 잘 안 들어. 생각은 온갖 생각 다 하면서 그냥 귓구멍으로 들어오는 것만 듣지, 모든 생각을 놔두고 저 스승이 저런 말을 할 때 나를 위해서 해준 말인데 저게 어떠한 뜻이지? 뻐꾸기가 아침 새벽부터 뻐꾹뻐꾹 우는 게 저게 왜 저렇게 뻐꾹뻐꾹 울지? 지가 집을 지을 줄 모르니까 다른 맵새나 이런 새 집을다가 남이 지은 둥우리에다가 알을 놔놓고 그 알에서 딱 깬 자기 새끼가 나오자마자 처음 듣는 새소리를 어미 소리로 듣기 때문에 야 내가 네 어미라고 알리려고 저렇게 우는구나 해서 들으면 그 뻐꾸기 소리가 달리 들리듯이 경전 소리도 마찬가지로 귀를 기울여서 들어라. 네가 이해하지 못하는 최상승, 이해하고 말고 하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 정말 깊이 있는 최상승법을 이제 논해야 되는데, 생사가 즉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오온이 뭡니까? 색, 수, 상, 행, 식. 이게
여러분들은 색은 몸뚱이고 색수상 행식은 정신이라 하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아주 깊은 진리가 있는데 이 온 몸뚱이와 우리가 오늘 이제 신종감령가는 이런 말을 들으면서 저렇게 기뻐하고 있구나. 집을 찾아가면 안 되고 자기 갈 길을 가는 길이 자손을 위하는 길이구나. 듣는 사람마다 다른데 이 받아들여 가지고 내가 그걸 어떻게 소화하느냐에 따라서 입으로 나오는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집에 가서 삶이 달라져요. 삶이. 그러면 이 스승이 하는 말은 온이 화합한 것을 자기 본체와 참 모습으로 여기고 이 몸뚱이만 나라고 생각하고 정신이 따로 있다 생각한다면 너는 나의 알 것을 1%도 모르는 것이다. 참나라고 하는 건 그런 세계가 아니다. 내 안에 미워하고 원망하는 그게 내가 아니다. 그건 요 그릇 속에 있는 달이다. 이 그릇 속에 있는 달은 참달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비친 그림자이기 때문에 온 우주법계에 있는 내 마음 참나, 그것을 생각해 보면 네가 이 몸뚱이 와서 태어났다 죽었다는 것이 이게 뭐라고 설명해야 되냐. 자, 여기 물이 있어요. 이게 물이 있는데 이게 얼면 물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은 없어지지만 얼음은 생겼죠. 물은 죽어버렸는데 얼음이 생겼어. 근데 따뜻한 기운이 오면 얼음은 죽어버렸는데 물은 생겼어. 그러면 생겼다 죽었다 한 겁니까? 변한 겁니까? 변한 거예요. 우리 몸도 똑같아요. 그런 이치를 여러분들이 알고 보면 그러면 왜 변하느냐? 연기법 때문에 변하는 거예요. 주위 조건 때문에. 영하의 기운이 왔느냐 영상의 기운이 왔느냐. 그러면 여러분들 가정살이도 나는 저런 남편을 만나는 조건을 만들어 가지고 왔으니 저 남편과 나는 이걸 해결하면서 살아야 된다. 저분에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만든 시나리오다. 내가 쓴 책이다. 내가 쓴 연극이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눈앞에 보이는 모든 세계가 내가 만들어 놓은 세계, 내가 해결해야 할 세계라고 딱 받아들이고 이거는 내 인생이라고 딱 받아들이면 남이 탓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것이 꿈을 보자 이 말이에요. 이번에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나한테는 충북일보가 와. 내 방엔 텔레비전이 없고 컴퓨터 없으니 그런 건 안 보는데 신문은 오니까 신문을 보는데 신문을 보니까 뭐 디레트랑가 무슨 이름을 가진 미국 젊은 남자가 밤에 꿈을 꿨어. 며칠 전에 꿈을 꿨는데 도둑놈이 들어와 가지고 자기 있는 집안에 있는 그 주식 그 증권을 몽땅 가방을 들고 나가려고 하니까 꿈속에 그냥 얼른 서랍에 있는 권총을 꺼내 가지고 빵 쏘았는데 자기 다리를 쏘아버렸어. 자기 다리를. 근데 자기가 자기 다리를 쏘았는데도 상해죄로 걸리더라고요. 그게 걸렸어. 자기가 자기 다리를 쏘았는데도. 두 가지에 걸렸던데 하나는 총기 소유를 못할 사람이 총기를 가지고 있어서 걸렸고 하나는 지 다리를 쏘아가지고 하도 피가 많이 나니까 이제 병원에 가니까 왜 이러니까 아니 내가 꿈에서 이렇게 쏘았다고 하니까 두 가지로 법에 걸려서 붙들렸던데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정신이 조금 모자란 놈 아니냐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남편 관계, 부인 관계, 아들 관계, 딸 관계 일어나는 그러한 모든 일들이 사실은 꿈속에서 있는 일인데 자기가 자기 발을 쏘는 거와 마찬가지라는 말을 여기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늘 즐거운 열반을 괴로운 것으로 착각하여 종일토록 밖을 향해 시달려고 하고 있으니 부처님께서는 이곳을 불쌍히 여겨 열반의 참된 즐거움을 보여주신 것이라. 찰나에 생한다는 모양이 없고 찰나에 멸한다는 모양도 없어 다시 없앨 만한 생멸이 없으니 이것이 곧 정멸이
눈앞에 나타난 돌이니라 나무미 답을. 이건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선빵을 한 100안거를 낳았거든요. 100안거를 낳았는데 한평생 절집에 들어온 지가 64년이니까 안거를 50년 동안 선빵을 다닌 건데 100안거를 낳았는데, 옛날 송광사 살 때까지만 해도 내가 아만통 잘났다고 하는 이 프라이드가 많아가지고 저녁에 잠만 자고 참선한다는 걸 보여주고 내 저녁에 2시간 정도밖에 안 자고 사니까 앉았으면 조는 거예요. 정신없이 졸아. 근데 본인은 좋은 줄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몰라. 정신없이 졸아도 몰라요. 그러면 나를 무척 애끼는 구참 스님이, 오래된 스님이, 해곡수자는 그렇게 앉기만 하면 정신없이 졸아가지고 무슨 공부를 해? 응? 스님이 정신없이 졸아 앉기만 하면 정신없이 그냥 정신없이 사람이, 옆에 사람이 좀 정신이 사나울 정도야 하면 신경질이 팍 나는 거야. 지는 내가 볼 땐 지가 더 졸던데 새끼 그냥, 응? 자식 말이 지는 더 졸아놓고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스님이 나보다 훨씬 덜 졸고 내가 훨씬 더 졸았는데 성질부터 나고 지는 더 졸면서 나보고 졸았다고 하는데, 먼 훗날 돌아보니까 날 존다고 가르쳐주는 게 얼마나 신경 써서 해주는 말이고 정말 날 애껴서 해주는 말이다 해서 그 다음부터는 내가 물어봐. 내 졸거달라는 꼭 좀 지적해 주십시오. 고치겠습니다 해서 잠을 4시간 이상으로 줄이고 5시간 정도 자주 가니까 점점 적게 졸지. 그런데 스님 이 시간에 일일에 좁디다 하면은 정말 날 위해서 저렇게 말해주는 분이 있구나. 그러니 내가 한 생각 바꾸지 못하면 새끼 지는 나보다 더 졸면서 하면서 신경질을 내는 게 되고, 그걸 고맙게 받아들이면 저 스님이 정말 날 애껴 주시는구나. 예, 스님 고치겠습니다 하면 꼭 같은 일인데 내 한 생각 돌림으로 인해 가지고 정멸락이 되기도 하고 생멸법이도 된다는 얘기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여러분들 한 생각 바꾸느냐 못 바꾸느냐 요 차이지, 이 세상 일어나고 안 일어나는 거는 흘러가는 강물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아도 흘러가 버리고 있고 아무리 나빠도 흘러가 버리고 있으니 거기에 그렇게까지 끄달릴 필요가 없단 말이요. 응? 슬픔이 그대 속으로 밀려와 장롱 하나 남기지 않고 쓸어가 버릴다면 그대 마음에 조용히 대고 말아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기쁜 일이 찾아와서 당신이 정신없이 기뻐할 때는 그것도 조용히 가슴에 대고 말아라. 이것도 또한 지나가리라. 모든 것이 지나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 마음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걸 어떻게 응용하느냐. 그러면 여러분들의 아들, 딸 문제, 남편 문제, 이 세상 문제를 바로 나를 두고 한 말이구나. 내가 요즘 꽁한 생각을 가지고 어제 어떤 부부가 와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뱀띠가 돼가지고 한 번 삐꼈다면 뱀 모양으로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 그러면 보살 생각에는 처사는 어떻게 보이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건 생각을 안 해봤다고. 왜 저럴까? 항상 내가 어떻게 달라질까 하는 거는 고칠 수 있지만 상대방은 우리가 마음대로 못 바꿔요. 남편 마음대로 바꾸려고 할 생각을 마셔요. 될 사람이라면 벌써 됐어요. 그건 못 바꿔요, 당신들 마음대로. 그러나 나는 내 마음대로 얼마든지 바꿔나갈 수 있어요. 인생은 내가 사는 거기 때문에 먼 훗날 10년 후에 나를 한번 돌아보란 말이요. 나는 이렇게 변해가고 있구나. 나는 이렇게 얼굴이 달라지고 있구나. 나는 이렇게 승승 한 발짝 두 발짝 내 정신세계가, 마음이 농사가 이렇게 아름답고 피고 있구나. 내 아름다운 마음 정원에 온갖 가시와 온갖 그냥 잡초만 우거져서 되거느냐는 얘기요. 그럼 정멸과 열반락이 바로 이제 그와 같다 이 말이요. 이 영원한 즐거움은 받는 자도 없고 받지 않는 자도 없다. 여러분들 마음은 저 허공과 같거든요. 다만 이 벽이 있어가지고 안과 밖이 있는데 벽만 허물어 버리면 안도 없어지고 허공에 무슨 밖이 있어요? 밖도 없어요. 안이 없어지면. 그러면 허공에 무슨 좋고 나쁜 게 어디 있어요?
아, 내 마음이 그렇게 넓은 게 내 마음이라면은 거기엔 생멸이니 내 마음은 태어나고 죽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 오늘 현재 열심히 살고 현재를 내 걸로 만들면 죽어서도 현재다. 아하, 내 마음에 생멸에 살면 생멸법이 되고 정멸락에 살면 정멸락이 되지, 요 지도 스님처럼 몸뚱이와 정신이 따로 있어서 받는 놈 따로 있고 죽는 놈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허공처럼 넓어져 버리면 생멸과 정멸이 둘이 아니다 하는 이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 개송을 한번 들어보셔요. 저는 이거를 딱 깨닫고 나서요, 제가 엄청 성질이 못된 놈이거든요. 그리고 좁아 터진 놈인데, 아, 이런 법 알 때하고 모를 때하고 정말 달라져요. 정말 달라져. 지금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부처님과 스승이라는 건 이렇게 해서 대단히 정말 소중한 분이구나.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스승이 우리에게 이제 개송으로 해드립니다. 개송으로. 그러면 옛날 어른들은, 도를 배우는 이들은 스승들이 개송으로 이걸 낭낭하게 읽어주면은 귀를 기울여서 받아들여서 이 개송을 듣고 깨달았으니까 어떤 개송인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물론 스승은 나보다 목소리가 더 아주 맑고 청아했을 겁니다. 위 없는 대열반은 푸르 밝고 항상 고요하여 비추지 않는 날이 없건만은 어리석은 범부는 이것을 태어났다 죽었다 한다고 잘못 생각하고 외도는 끊어졌다고 고집을 하는구나. 모임이 답을 열반이란 그 어떠한 인위적인 조작도 없는 것이람. 그것은 뜻으로 감정으로 생각하는 세계가 아닐러라. 허망하게 거짓 이름을 세워놓고 어찌하여 참된 뜻이라고 여기는가. 오직 모든 시비 분별을 떠난 수행자라야 통달하여 취하고 버림이 없으니 이것이 정멸락이니라. 모임이 이 개송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지도 스님은. 우리는 못 깨닫고 있거든요. 이걸 다시 한번 설명하는데 다음 이제 법회 날 설명하기로 하고, 모든 신도님들이요, 저 자신부터도 인생 잠깐입니다. 이 돌아오는 저 더위를 우리가 몇 번이나 맞아들일 수 있을지, 눈 감는 날 돌아보면 별것 아닌데 너무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지나가는 강물, 눈앞에 있는 일 가지고 내 인생을 너무 거기다 그냥 밟아버리지 마십시다. 인생은 정말 소중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부디 어떤 한 일이 일어났더라도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왔다. 무거운 짐을 지지 않고는
흙탕물을 건너갈 수가 없다. 홍수가 터져서 큰 애가 터지면은 맨몸으로 건너는 사람은 열이면 10명 흘러가지만 무거운 돌을 짊어진 사람은 다리에 힘이 들어가고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숙이기 때문에 그 강물을 건널 수가 있다. 이 사바세계라는 세상은 탕물이 흘러가는 세계와 같은 세계라 참고 견디고 이겨내야만 되는 세상이니 이러한 짐을 짊어지고 온 이상 이거를 내버리려고 할 게 아니라 지고 가는 것 자체를 한번 즐겨보자. 그러한 신도님들이 되셔가지고 육조단경을 배운 사람들, 육조단경을 들었던 분, 죽음의 교육은 삶의 교육과 둘이 아니구나. 죽음의 교육을 바로 내 삶으로 받아들이는 시간이 돼서 눈 감는 날, 내가 아무것도 못 가져가지만 집도 아파트도 뒷파트도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지만 법문 듣고 내 마음 넓혀놓은 건 영원히 내보시오. 이거는 없어지지 않는 거구나. 왜냐? 허공과 같기 때문에 그렇다. 허공은 없어지는 게 아니더라. 원컨대는 이 법문들은 공덕 육조단경 법문을 듣는 홍제사 수행대중 등이요 눈앞에 일어나는 모든 죄행은 무상이라 제법무와 열반 적정의 도리를 깨달아서 이문등등 하여지다나 모임이 답을 법문 듣는 분들 중에서 법문 듣다 보니 이런 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그 법문보다 더 궁금한 게 있습니다면 메모지를 여기다 갖다 놔두면 법문하기 그날 딱 갖다 놓으면 읽어보고 해드릴 말씀이라면 꼭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집에서 강아지가 나갔는데 언제 들어오겠냐는 그런 질문 말고 그거 아주 그거 대답하기 곤해. 왜냐면 나가는 개는 온데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어디 있다고 말해줄 수가 없어. 모두 일어나면서